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번의 부활, 6월절을 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간에 마리아가 향유를 이제 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다시 성전을 정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 논쟁을 펼치고 감람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유다에 대해서 네가 할 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드디어 이제 13절에 보시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세족식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제 발 못 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 발을 안 씻으면 내하고 상관없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그거 저를 전부 다 씻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이 장면이신데, 이 장면이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내용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지금 시간상으로는 내일 죽으시는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이때 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내가 없어도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운데 던지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찾아온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느님 떠난 문제를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겁니다. 그죠? 이 조건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세계 복음화를 하러 오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한편으로 전도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가신 겁니다.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가신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살리는 가장 씨앗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성도님들. 이거를 성도님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가상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실 것이요 거기에 너희를 증인으로 쓰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이며 앞으로 주 70년 또 주 7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지금 예를 들어서 도마는 인도로 가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렇게 쫙 지금 다 정해준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해야 될 몫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떠나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몫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제자들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도 지금 너희가 담당한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유다를 세울 필요 있겠습니까?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지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유다가 맡았던 한 직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직무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사람을 서로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을 채우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합하실 때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지금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상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제자가 다시 된 겁니다. 유다가 빠지고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한 겁니다. 지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조직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12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12제자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웃기잖아요. 세계복음화인데 지금 12명이라 그 12명도 우리가 볼 때 막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고 너무 이제 사실은 그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세팅을 해라고 봤는데 이게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입니다. 자,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딱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대단하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찬 현장에서 12명만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할 부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합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계복음화를 내 머릿속에 놓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 목회 비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아시다시피 제가 10년에 1024 프로젝트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쫙 했죠. 지금도 저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장로님인데요. 딱 들으시더니 목사님 진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이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우리 연약 때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믿고 나가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솔직히 목사님 그거 진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거다 생각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지금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인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내 생업에 있어야 되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하고 지금 세계복음하고 너무 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세계복음화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레멘트가 저보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이제 우리 레멘트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다 수련회 때 가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잠을 딱 잘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저보고 그러네.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긴 좋은데 완전 꽉 막힌 분이거든요. 진짜 벽 같은 분이거든요. 진짜 말 한마디 안 통하고 하는 그 완전만 일방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어머니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가 병원에 크게 다쳐가지고 내가 모시러 갔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날 만났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로 의사소통 전혀 안 하는 집안입니다. 이 친구 딱 뭐라냐면 딱 누워가지고 그때가 진심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세계복음은 안 됩니다.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행위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뭐 때문에 합니까?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나오노? 세계복음 안 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세계복음 안 되고 그러면 뭐 때문에 교회 나오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세계복음화의 큰 하나님의 그 그림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거기에 자가도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서 내 이 숨 한 번 쉬는 거, 내 이 밥 한 번 먹는 것도 세계복음과 연관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굳이 우리가 뭐 아둥바둥 살 필요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성도님이 관심 없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하는 행동과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구체적입니다. 제가 막 명단을 적으라 하는 것도 해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합니다. 맞죠? 아니 진짜 여기에 내 주변에 주민의 영혼이 있다 생각하면요 그거 적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한번 돌아봅니다. 진짜 할 사람은 마음에 딱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적고 안 적고의 행위가 아니고요. 진짜 성도님들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 만약에 진짜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내 주변에 이게 주변에 영혼이 있다 믿으면 성도님 어떻게 했어요? 당장 달라집니다. 사람은 그죠? 당장 멀리는 못 가도 저는 우리 건물에 사는 사람 누군지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생각하면 20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지금 행불입니다. 행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제가요 입으로 모른 척 하고 있지만 저기에는 지금 치매 할머니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어떤 아저씨 혼자 삽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먼저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 하고 있지 다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어디 가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데 멀리 가면 좋지만은 일단 이 빌라라도 내가 복음해야 되겠나 라는 마음을 딱 품고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볼 때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에 내가 사는 곳이 분명히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이 사람 복음 받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세계복음을 한다면 내가 사는 동을 한번 돌아보겠죠. 성도님들, 우리 대구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번에 군의가 편입되어서 대구 모양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구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지도에 요새 얼마나 잘 되냐면요. 지도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요. 모든 정보를 다 드러냈습니다. 우리 그 국토지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싶도록, 알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알고 싶다면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도서관 중심에 몇 명이 사는지, 이런 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모르겠으면 동에 가가지고요. 동 사무소 가서 말 한마디만 해도 알려줍니다. 우리 동에 지도하고 혹시 우리 동에 열악하신 분들 없습니까? 이런 것만 물어봐도요. 거기 알려주는 경우 많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했지만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불로 제가 볼 때는 이불로 작은 일을 하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부담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일을 하려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도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현장에서 12명한테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최소로 할 때 12명한테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명한테라도 제대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 시골에 있었거든요. 시골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체 마을이 460개가 있어요. 460개. 이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거든요. 법정동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고, 행정동이라는 말은 이제 행정적 편의로 해가지고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 460개 마을만이라도 한번 다 가보자. 그 가운데 내가 맡은 면이 1개, 9개 면인데 3개 면 했어요. 3개 면. 그래서 3개 면에 마을이 몇 개가 있냐? 100개가 있었어요. 좋다. 일단 3개 보고만 돼. 솔직히 뭐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일단 100개 마을을 한번 다 들어가 보자. 이래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3개 면에 100개 마을을요. 제가 학교를 다닌다 아닙니까? 수목금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올라와야 돼.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밖에 시간 없습니다. 근데 화요일은 또 집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에 수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100개 마을을 언제 다 들어갑니까? 그거를 제가 다 들어갔어요. 그거를 제가 다 들어갔다니까요. 100개 마을을. 100개 마을을 들어가가지고 막 할머니들한테 복음 전하고 할머니 영접하고 어떤 할머니는요 진짜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요 무당이 꺾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났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요 그 그림을 평생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저한테 그때 연결된 사람들은 저한테 지금도 편지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다 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그 100개 마을을 들어가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100개 마을 다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냐 그 세계 면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던 30년 된 무속인이 돌아오네요. 무속인.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에 복음 다시 전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15가정이 돌아올 거예요. 그 가운데 3사람이 중직자로 섰습니다.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전체 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요 최고 역사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원래 거기가 이게 내가 있었던 세계 마을이 거기에서 그 본교회로 오는데 1시간 가요. 그 같은 군이라도 산이 둘러싸여서 너무 먼 데입니다. 거기 완전히 오는데요. 밤중에 올라오면 진짜 산속으로 와야 되거든요. 차가. 그런 지역에서 나중에 15가지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걸 가지고 제가요. 마음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구나. 더 놀라운 것이 거기에 아까 30년 무속이 돌아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간증도 하고 이랬는데 놀라운 것이 제가 하나교회 가니까 전도지에 그분이 있어요. 그분의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와, 여기까지 왔구나 싶더라고요. 분명히 성도님들 세계복음화는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 현장에 우리가 맡은 지역과 현장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사실은. 맞죠? 그러면 행위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내가 한번 다 가보자.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내가 이 현장 다 돌아보면 그러면 한번 걸어서라도 한번 돌아보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 어려우면 이름만을 놓고 기도하자. 근데 저 사람 이름 모르겠네.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안경 쓴 아저씨. 그럼 적으십시오. 안경 쓴 아저씨. 이렇게 적으라니까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아직 좀 냉랭하네. 그러면 적으라나 냉랭함. 어떤 사람은 복음 받으려고 마음 준비대가 있네. 그럼 다음에 복음 전하자. 이 사람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부담되네. 그럼 이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겠네. 뭐가 이렇게 구체적인 뭐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행위가 제가 볼 땐 캠프입니다. 한번 딱 정해놓고 캠프 기간에 목사님 그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역사해야 하는데 우리 보통 캠프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전혀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하니 새롭게 시작하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또 새로 시작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요 구체적으로 믿고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는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나의 몫을 감당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몫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몫을 파악을 하고 그 몫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받은 그 몫만이라도 잘 감당을 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몫을 감당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죠. 제가 볼 때 성경에는 사실은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응답받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볼 때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조용하게 있다가 갈렙은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의 몫은 뭡니까? 자기가 세계복음화가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 막혀있을 때 자기가 그걸 뚫어줘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럇 아르바라는 현장. 그게 아르바는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그 아르바라는 뜻이 뭐냐면 그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한마디로 네피림 거인족이 그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려 합니까? 다시 옛날처럼 지금 간담이 서늘하고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에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렙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몫을 딱 감당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요? 세계복음화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게 있잖아요. 동맥경화. 성도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동맥경화 시술을 할 때 이게 딱 혈관이요 쫙 보인답니다. 그래 혈관 막힌 부분이 딱 있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이 이거 뭡니까? 그 삽입하는 그 관을 딱 집어넣으면요 이게 쭉 가는 게 보인답니다. 가다가 여기 딱 걸리면요 막 뚫린데 그 딱 가고 그걸 탁 하면서 탁 뚫어버린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막혀있던 이게 탁 때리면서 이 지금 이쪽으로 피가 싹 들어가면서 사진상으로 피가 쫙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요새 참 대단하죠. 손님들, 그 동맥경화 현상을 뚫은 겁니다, 지금, 갈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자기가 맡은 몫을 해냅니다. 대단하게 손님하실 필요 없어요. 또 누굽니까? 제가 볼 때요, 자기 역할을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세례요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자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 막 인기 상승 폭발. 그죠? 그러니까 세례요한 제자들입니다. 원래 다 이 12제자가 다 세례요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 한 말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자기는 빠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거기서 딱 스톱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또 제가 볼 때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라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그 한 행위는요.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랐던 그 신앙 고백을 처음에는 못했으나 나중에 나사로가 살리는 것을 보고 깨닫고 했던 그 행위는 예수님이 볼 때는요 최고의 신앙 고백 행위였습니다. 이거를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자기가 한 몫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거 보면요 그 교회에 보면요 어떤 분은 막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와 이러노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노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틀렸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몫을 해놓고 그런 말을 하면은 저는 이해를 해요, 사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근데 보통 보면 자기가 지금 몫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청소인데 청소를 안 해놓고 하는 말이 왜 청소가 안 돼가 있노?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상황이 정확하게 아직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아놓고 하는 말이 이 자녀가 와 이러노? 자녀가 왜 잘 못 자라노? 자기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몫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 몫을 감당해야지 그때에 교회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보면 자기 몫은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못하는 것을 탓을 자꾸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을 제대로 하면요. 여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들이 가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 제자들은 이후로는 전부 다 순교 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 빼놓고, 사도 요한 빼놓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자기 몫을 착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요, 많이 있습니다만 사울입니다.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그 나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 나라가 자기 나라라 착각한 겁니다. 자기의 몫을 착각한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왜 불쾌합니까? 내 거 아닌데. 내 거라 생각하니까 이제 불쾌한 거지. 그죠? 내가 볼 때 이 나라 내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나라 내 거라 생각한 거지. 자기 몫이 아닌데. 그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혼자서 막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죽이고 나니까 자기 혼자 뽑는 것 같거든. 외롭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자기 또 죽인다 하니까 이상하다. 지금 내가 바알과 아세라 이 850명 선지자하고 싸워 이겼으면 다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이제 와 내가 잘못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큰 지금 문제가 찾아오네. 이 지금 엘리야가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엘리야 말고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선지자들을 준비해 놓고 이 엘리야사를 준비해 놓고 예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죠? 자기 몫만 잘 감당을 하면 되는데 그걸 감당 못한 거죠. 너무 과대망상, 너무 과소평가 둘 다 아닙니다. 성도님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내가 진짜 인도받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시면서 한번 질문을 딱 해보셔야 돼요. 나는 나의 몫이 일단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성도님? 성도님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몫이 뭐냐. 내가 이래 가만히 볼 때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신 말씀이나 하는 행위나 이런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주불제가 내가 이걸 지금 잘 하고 있나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릴 때 심부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다 이 종이 주면서 이 복사를 해오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또 그때 당시에 교회에 신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그때는 복사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그 복사용 받아라고 복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아니 선생님이 복사해야 될 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책도 안 주고 복사를 해요. 그 제가요 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선생님 일하는데 그 선생님 사는 집까지 제가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입니다. 그 선생님 집 문 밤에 두드려갖고요. 선생님 좀 복사를 해야 되는데 책을 주셔야지 복사를 하죠. 선생님이 그때서야 영어 미안하다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은요 아무리 다른 일들을 해도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을 못하면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옵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합니까? 합니다. 성도님들.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세팅을 지금 해놓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보내준다고? 보혜사 성령 보내신다.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완성합니까? 이제부터 성도님들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보좌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제가 볼 때 보좌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손님들 보좌에 성삼일체 앉으시나 말이 뭐 우리가 주기는 앉으시다 이것도 맞겠으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막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막 많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고 막 이래 말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사실은 율법 지키는 것도 완성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완성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다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도 지키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장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들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알고 인도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어떤 분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훌륭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보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흐름과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 하고 있나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는데 틀린 게 아닌데 이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 나의 생각을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내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지만 세계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몫을 잘 알고 내 생각을 내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 묵상시대란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너무 똑똑해. 너무 훌륭해.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막 보면요. 배우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안 해요. 제가 이래 뭐 주고 하려면요. 목사님 딱 이번에만 제가 목사님 돈 받습니다. 이러더라고. 대놓고 그러니까. 다음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래 하나 가르치려고 해도 모르면 배울까요? 모르면 배울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뭐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갖고 조금 이렇게 파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일단 내가 이것만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면 좀 배우라. 이번에만 딱 할게. 하고 안 하도록.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묵상시대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도 뭡니까? 성도님들. 금토일에 예배 드린다 이 말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가장 중요한 성도님들 우리 재벌과 나의 가장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24시간 시간은 통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성삼일체 하나님 주인으로 앉히시는 겁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죠? 그게 한마디로 똑같은 말입니다.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는 거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걸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진짜 좋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이제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야 됩니다.
그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 진짜 예수님 우리가 막 바쁜 듯 하지만 잘못하면 마르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요 본질을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지금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를 예수님은 그 본질을 딱 깨닫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몫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로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의 몫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전체를 보면서 하시는 전체를 보면서. 성도님 올바른 자립은 뭐예요? 올바른 자립은 전체 가운데 내 몫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도 우리가 APEC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정 이걸 해가지고 지금 21개국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0개 국가하고 한 개 뭐 특별한 이런 있는데 이 지금 모여가지고 한 겁니다. 태평양 중심으로 지금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세계를 좌우하는 나라들인 겁니다. 희한하죠. 미국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있죠. 중국, 물론 이번에 러시아를 참여 안 했지만 중국 있죠. 일본 있죠. 우리나라 있죠. 그래갖고 태평양을 동그랗게 보면 뭐 호주부터 해가지고 이래 둘러싸여 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라 그런데 이제 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면 서로가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전체를 위해서 협력을 하지 않는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 한 나라만 우리는 협력 안 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되라고 말하는 나라가 지금 사실 미국이라. 참 희한한 나라 그냥 생각해보는데 지금 현재 이제는 협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세계보고만을 하고 나의 몫을 하는데도 한 가지 진짜만 있어요. 전체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신 말씀이요. 세족식을 한 겁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세계보고만은 어마어마한 지금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사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서 하냐? 내부 갈등입니다. 당장 나중에 뭐예요? 베드로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고 바울을 공격하는 단체가 어디냐?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사실은 이 단체 지금 초대교회에서 올라가고 막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전체를 위한 나의 몫을 발견하고 그 전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은 교회에 이제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가 한번 어느 현장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다 해요. 그 이제 교회 차를 이제 준비하고 딱 가려 하는데 이 전도사가 없어. 전도사가 없고 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부랴부랴 전화하고 지금 어디고 지금 그 성도님들 다 모여가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니까. 그 사모님이 이 전도사하고 이 차를 태워가지고 자기 지금 뭐 이렇게 살림살이 사러 가는데 거기에 지금 데려간 겁니다. 야, 니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사모님 말씀드리니까 사모님은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교회 사모님이. 교회 전체가 지금 어디 가는데 그 아무 관심 없고 차하고 전도사하고 빼가지고 다른 데 가버렸대요. 그것도 자기 필요한 물건 사러.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도대체 이게 지금 그 사모님이면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하신 부분 아닙니까?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전체를 보면서 내 몫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복음화 하기 이전에 중요한 일들을 하시면서 갑자기 허리를 딱 두르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회개를 의미하는 것도 맞죠. 근데 한편은 뭐예요? 내가 세종노예라, 세종노. 상대방이 세종노라니까요. 성도님, 우리가 이제 교회 오시면요, 세종노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도움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우리가 현장에 이제 사람들 올 때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난주간에 우리 수요일에도 빌레몬의 임무를 봤는데, 이 빌레몬이 얼마나 준비됐냐.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네 믿음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얘기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이
교회에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잘 알고 거기에서 전체가 되도록 도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목회자와 지도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통해야 됩니다. 그죠? 마음이 통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막 이렇게 이 사역자들 쫙 이야기하면서도 굳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기고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사정을 아는 자. 그리고 또 오네시모를 뭐라 하냐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려고 하거든요.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는 나의 심장이다. 심복이라 했는데 헬라어로 심장이다.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라.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내 입안에 혀와가 움직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체를 보고 움직인다는 건요. 우리 전체 갈 때 우리 중요한 사람들과 지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쌓여가지고 어떻게 된다? 세계복음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세족식과 던지는 메시지가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너가 이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방해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핍박도 아니요 사단도 아니다. 뭐냐? 갈라놓는 거다. 내부 분열이다.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진짜 문제 없네. 맞는 말이죠.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사실은 결국 분열이었습니다. 그죠? 결국 분열대가 다 가라지지. 핍박이 와가지고 아무리 와도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를 알고는 계셔야 돼.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고는 계셔야 돼.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올 건지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내일 하루 우리가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잘 감당하고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요. 설사 단임 목사가 이상하다 할지라도 전 세계가 이상하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애국, 블레셋, 바벨론 살린 인물들은요. 전부 다 한 명, 두 명, 많아봤자 10명도 안 되는 인물들인데 그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중한 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가며 인도받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